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과학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특히 그의 천문학적 발견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업적은 현대 천문학의 기초를 다졌으며 근대 과학혁명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선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동설이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는 이론입니다. 15세기 후반 폴란드의 작은 도시 프롬보르크 대성당의 성직자로 일하고 있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 신성한 장소인 프롬보르크 대성당의 천문대에서 별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움직임을 연구하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혁신적인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이 이론을 1543년에 자신의 저서 천체의 회전에 관한 이론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이론은 당시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과 크게 달랐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교회의 반응을 염려하며 이론의 출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신앙과 충돌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처음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공식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연구는 후에 교회와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또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천체의 궤도를 정밀하게 계산했고, 이는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원형 궤도로 돌며 그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천체 관측 결과와 데이터는 천문학적 모델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후에 케플러의 법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적 모델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별과 행성의 위치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우주의 구조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는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자전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통해 낮과 밤의 교체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행성들의 상대적 위치와 그 궤도를 계산하여 천문학적 현상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과학적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망원경 없이 철저한 관측과 계산을 통해 얻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고 수정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후에 갈릴레오와 케플러와 같은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연구는 지구 중심적 세계관에서 태양 중심적 세계관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했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업적을 이룬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자로서의 업적 외에도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프롬보르크 대성당의 성직자로 일하며 신학적 및 종교적 책임을 수행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종교와 과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의 발견이 신앙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당시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코페르니쿠스가 프롬보르크 대성당의 정원에서 동료 성직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별을 바라보며 말하길, 형제님, 이 우주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신비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형제 토마스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답했죠. 니콜라우스, 당신의 연구는 교회의 교리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과학이 갈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다시 말하길, 저는 신의 창조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연구가 신의 뜻을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이론이 교회의 기존 가르침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직자로서의 역할과 과학자로서의 탐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신앙과 과학이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종교적 배경은 오히려 그의 연구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과학적 발견이 신의 창조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교회 교리와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랐고 천문학의 진리를 통해 신의 지혜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는 그의 연구 결과를 교황에게 제출하던 때 교황 바오로 3세는 코페르니쿠스의 연구를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물론 교회의 전통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신앙과 이성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의 연구가 교회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기를 희망했습니다.
과학과 신앙이 서로를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랐고, 교황 또한 과학적 이론이 교회 교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는데, 그 둘의 조화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러한 충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조심스럽게 다루었고, 자신의 연구가 신앙과 상충하지 않도록 조심했으며, 신의 창조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공식적인 반응은 그의 사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후, 그의 이론은 천문학계와 종교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616년에 교회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론이 이단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교회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간주하고 그 이론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후에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지지하며 교회와 갈등을 빚었고 재판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성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자신의 신앙을 과학적 탐구와 결합하려 했던 코페르니쿠스. 과학과 종교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보았던 그는 자신의 이론이 교회와 대중의 지지를 받기를 기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그 당시에는 종교적, 사회적 저항에 직면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정받았으며 현대는 근대과학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과학과 신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접근은 그의 업적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